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보편적으로 지향하고 바라는 목표가 있죠. 그것은 바로 불안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안정적인 삶, 좀 정착된 삶을 모두 다 지향하고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농사도 짓고 경제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를 낳아 안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런 행복한 자리를 사람들은 다 소망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열정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삶이 아니라 뭔가 진취적이고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그분들을 또 살펴보면 그 모든 것들도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었음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동하는 것을 피곤해하고 왠지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또한 일반적으로 가만히 안정적으로 있을 때 편안하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불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움직여야 될 때는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참 많아지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이 쉽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정신없이 오다가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이 1년 정도 쉬게 하셨습니다. 이 1년 동안 시내산 아래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또 레위기 율법을 주셨죠. 또한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편안했던 머무름의 시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진을 꾸리고 출발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왔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떠나 한 3일간 길을 간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그 자리에 있다가 이제 3일 움직였을 뿐인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여러분 지금 100일도 아니고요. 1년도 아니고요. 10년도 아닙니다. 이제 딱 3일 움직였는데 백성들이 악한 말로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머물러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만큼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존재가 많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 별로 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아니에요. 생각보다 우리 자신을 너무나 끔찍히 사랑해요. 자기 애가 너무나도 강하고 또한 끈질긴 그러한 자기의 집착을 우리는 보일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공동체 리더가 우리에게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움직이기를 독려할 때 머리로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몸으로는 수용하기가 참 버거운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는 진취적이고 나는 진보적이야 라고 말하지만 정작 몸이 움직이고 생각이 바뀌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꿔봅시다. 움직여 봅시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여기저기서 어떻게 해요? 불평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202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게 귀한 목표를 주셨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사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러나 이렇게 움직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는 왠지 불편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1517년에 루터가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금언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되새기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금언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흘러가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타락하고 썩는 거예요. 고인 물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개혁하지 않으면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에 빠져 살아서 결국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유럽 교회들이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안정을 추구하고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지금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길 위의 인생들입니다.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세상 이집트에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에 서 있는데 이 죄악된 세상에 하루라도 더 있어 보겠다라고 발버둥 치는 일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지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열정을 불사를 수가 없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잘못된 것을 고칠 수가 없어요. 일어나 걸어가고 일어나 달려가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끊임없이 개혁하고 갱신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움직이기를 원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하려고 하지 않는 자,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악한 말로 공동체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사람들을 악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진영 가운데 불을 던지셨으면 피해가 엄청났을 거예요. 막 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진영 끝을 살짝 살라주셨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 원망하는 거 다 듣고 있다. 경고하는 거니까 일어나 달려가라. 지금 하나님은 변화와 혁신, 그 개혁을 독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원망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갱신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어떤데 목사님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경고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두 번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죄를 짓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지금 그들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은요, 이집트에 함께 살다가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보고 같이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원망을 해요. 탐욕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습니까? 여기 탐욕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무엇이 탐욕입니까? 바로 내 분수와 형편을 넘어서는 모든 것이 사실 탐욕입니다. 현실의 삶의 자리를 넘어서는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은 탐욕이라고 규정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어요? 길 위에 있어요.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최대한 짐을 줄여야 되고 최대한 몸집을 줄여야 되고요. 최대한 움직이기에 용이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도 먹어야 되겠고 만나도 먹어야 되겠고
누리고 싶은 것은 다 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탐욕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본질은요, 정착민이 아니라 순례자들이에요. 짐을 꾸려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짐이 너무 많아서 이동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순례자의 삶,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동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대한 버릴 거 버리고 최대한 가볍게 하고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삶을 가볍게 만들어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정신에 넘치는 것은 모두 다 탐욕이라고 분명 규정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개혁을 싫어하고 움직임을 싫어하는 그런 머물러 있는 삶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또한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고 무겁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영적 비만 상태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탐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개혁을 싫어하고 움직이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냥 머물러서 안정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안정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삶을 돌아보며 또한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또한 놓지 않으려고 힘쓰진 않았습니까? 이제 모든 것들을 가볍게 하여 주님이 소원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발 머물러 있지 맙시다. 머물러 있는 그 자리는 쇠퇴의 길로, 쇠퇴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 불과합니다. 언제나 깨어서 갱신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또한 너무 많은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늘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